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제9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여러분 우리 두 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신약 6쪽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23절 24절 자,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는 삶. 다시 한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의 날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금을 너의 마음에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은 아주 소중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 선물임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소중한 관계는 우리가 정말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관계의 본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천국임을 고백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관계는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국된 소중한 관계가 지옥으로 변해 있고 이 천국된 소중한 관계가 미움과 싸움과 다툼으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지난 여러분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금은 여러분 순도 있는 소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떠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섞이지 않는, 그래서 맛을 잃지 않는 귀하고 가치 있는 소금의 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적어도 33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그 소자를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이뤄지는 것도 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순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행위는 그것은 소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지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될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관계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정말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걸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잘못되면 예배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잘못되면 그것이 뭐든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외형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고 어떠한 막힘이 있고 어떠한 다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제자의 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속한 자로서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소금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중요함이 뭐냐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예물은 필요 없는 거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만일 내가 너의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린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 제단이 여러분 번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가 있는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제물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산제단,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물의 수량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물에 여러분 빈 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물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제물은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거기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러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순도인 겁니다. 아름다움인 겁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 자신에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물질에 자유함이 없을까? 왜 자꾸 물질을 가지고 자꾸 억압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왜 자꾸 이걸 범죄하고 자꾸 이걸 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왜 그런 사고를 가질까?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쓸데없이 성도들을 강압하고 자꾸 강조하고 자꾸 억압하고, 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익을 취하고 뭐 인간적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는 것은, 그것은 언약의 소금인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11조든 선교든 감사든 그게 주정이든 뭐든지 간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제물에 그 소금을 쳐서 언약을 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번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아름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걸 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아름답게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다윗과 다윗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예배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싸우실 때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종종 다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다툴 때 있죠. 이럴 때 참 사람들은 입술로 자꾸 불순종의 표현을 합니다.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싸움과 다툼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가중돼 버리는 거죠. 더 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겠지만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서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위를 입술로 그냥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함을 입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개가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확 내 하나 풀기 위해서 회개해놓고 돌아가서는 또 도로 마찬가지네요. 그게 무슨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 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돌아가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는 정말 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그 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날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불 속에서라도 손을 꽉 잡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고 다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컷 싸우고 다퉈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외식적이고 위선적입니까?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싸우고 다투는 것은 너의 지체 중에서 정령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것이지 어떤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승리주의에 취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해줄 거야 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3절까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 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남자보다도 좀 더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표현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자, 왜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남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구절인 3장 11절에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그토록 순도를 지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거기에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형제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는 반드시 화목해야 될 은혜지,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진짜 기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오늘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는 곳에서 소중한 관계를 누리면,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어느 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정말 급하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꼭 대화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을 냈습니다. 쭉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을 막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모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입을 딱 중지를 시키고, 권사님,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설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범죄합니까?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까? 이게 소금을 두고 화평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분명하게 일침을 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 예물을, 그 기도를, 여러분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너희 속에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생각나게 하거든 마음에 깨달음을 주거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